오늘 이 시간에는 꿈을 이룬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이야기 속에 많은 교훈과 감동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최종 목적지가 이 왕 앞에 가는 것이었고, 이 요셉이 왜 왕께 갔는가, 그리고 이제 왜 총무가 되었는가라는 그 답을 얘기하자면은 야곱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이 총리 되어서 그 당시에 이제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리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어디에요? 야곱의 가족을 살리는 것에, 그리고 그 일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그리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가 그 당시에서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요셉의 형들, 동생들, 식구들이 봤을 때 요셉으로 인해서 아무도 그 가족은 건드리지 못하고 그들은 그 가운데 최고의 어떤 그 대접을 받고 사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고 나서는요,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고,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땠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아주 힘든 역사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이라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본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영원하신 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분입니다. 제가 저번 금요일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태양계가 좁쌀만 했을 때 우주가 얼마나 되는가, 제가 봤을 때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럼 우리 인간이 생각으로 우주를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과학으로 무엇을 본다 하지만 그것도 다 아직까지 확실한 건 아니고 미정이죠.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그리는 우주가 어떻게 해요? 유한이지만 무한이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보면은 작은 세계 있죠. 작은 세계. 우리 몸도 나누고 좁히고 하면 세포가 되고 단백질이 되고 이런 그 작은 세계도 알기가 어렵지만 큰 세계죠. 우주도 우리가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무한, 시작과 끝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어디일까? 참 이게 그죠? 질문이 어렵죠. 하지만 또 뭐가 생각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보고 성경을 보면 좀 더 많은 이런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세상을 살아갈 때 남들보다 좀 더 낫고 똑똑하고 풍요롭다. 그죠? 이런 부분이 먼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장 돈 많은 사람이었다면 이건희 회장이죠. 그러다가 또 재밌는 요즘 사실에 카카오 쪽에 있는 회장이 김범수가 맞죠. 제가 그분이 그 전에 이제 거의 1위 가까이 찍었다가 요즘 들리는 말에 제가 최근 정보 5위까지 내려가면서 반토막이 났대요. 전 재산에. 그 반토막이라는 재산은 엄청나거든요. 예. 그러면서 앞으로 그쪽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그 전 정부부터
갑자기 확 올라올 때부터 유심히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달라요. 이건희가 이 어떤 평법이나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기초를 잘 다지면서 탄탄하게 이렇게 다져놓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보다 그거는 다 잊어버려요. 이건희도 결국은 죽었고 뭐 이어졌지만 결국은 의미가 없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는가 하지 아니하였는가 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요셉도요. 시작과 끝은 총리가 되어서 유명해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요셉이 부유해질 때도 어떻게 해요? 변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유대한 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장에 보면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꿈을 해석해 줄 때 요셉이 뭐랍니까? 당신이 이제 나가게 되면 나를 좀 변호해서 이곳에서 나를 좀 빼달라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까지 잘못하지는 않았으니까 좀 선처를 바란다, 도움을 바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2년 후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애굽의 최고의 사람 바로 왕이 꿈을 꾼 겁니다. 꿈. 그래서 꿈 내용을 보면요. 4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제가 왜 성경을 보느냐면요. 끝나고 나서 덮지 마시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다른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게 눈에 보이고 그게 가슴에 다가올 때요. 이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의 말은요. 듣고 나면 자꾸 지워져요.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한번 탁 각인되면 그게 씨가 뿌려지고 자라서 10배, 5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에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예. 그러면 꿈의 내용을 본다면 정말 심플해요. 이게 무슨 꿈인가? 그 시대를 우리가 본다면 성경을 볼 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이제 약속을 보는 맥. 두 번째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적용을 해야 돼요. 예, 그러지 않고 그 시대적인 관점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적용하게 되면 그 성경을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자꾸 보는 격이 되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이 꿈을 본다면은 그때는 농경사회죠. 그러니까 소가 중요했고 이런 농경에 대한 이삭이 중요했잖아요. 이 대표성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이 다른가 하면은 그 꿈을 누가 꾸었는가는 겁니다. 누가 꾸었죠? 바로 왕이 꾸었기 때문에 그 꿈이 어떻게 해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은요, 직감적으로,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잠잘 때 이제 그냥, 오늘 뭐, 돼지 꿈 꿨다, 뭐, 개 꿈 꿨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시대는 꿈이라는 걸 좀 다르게 접근한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왕 정도 되면은 이 감각이 있어요. 직관과 감각을 통해서 야, 이 꿈은 예사로운 꿈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죠. 임재.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그 하나님의 임재는요. 뭐 우리가 말할 때 화려한 음악을 막 틀고 감정적으로 확 올라오고 그게 아니에요. 잔잔한 호수 있죠. 그런 강가에 물에 돌을 탁 던지면은 탁 던지면서 싹 퍼지듯이 그 잔잔한 속에서 하나님 임재가 임하는데 그 파워가 잔잔한 것 같은데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회개 이게 같이 공존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바르게 일생에 딱 한 번만 체험해 보면 좋아요. 안 그러면 자꾸 미혹당해요. 이게 우리가 인생에서. 왕은요 그 하나님의 꿈에 그런 어떤 걸 느꼈고 8절에 보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가 누굽니까? 그 시대 왕이고 그 왕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최고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바로 하면은 애굽하면 대단한 대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낙하산으로 뭐 그 자리에 올라왔다. 그게 안 통합니다. 이게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 바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또 하나 본다면 다니엘서에 보면요. 왕은요. 어떻게 하죠? 자기가 꿈을 꾸고 신하들에게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신하들 어떤 말 하죠? 왕이요. 꿈을 얘기해 주셔야지. 말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왕이 뭐랍니까? 너 다 거짓말 아니냐? 어디 나를 속이려고? 진짜 그 꿈을 푼다면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알아맞혀야 되지 않냐? 하고는 만약에 못 찾아내면 다 죽일 거다. 그게 다니엘서 나온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요. 신하들이 성경에 기록된 데는 아무도 그 꿈을 모르겠다 하죠. 이걸 봤을 때 그 신하들이 굉장히 괜찮았다, 좋았다, 거짓이 없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바로가 요셉을 인정하고 세웠던 걸 보더라도요, 이 바로 왕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나라를 생각하는 왕이었고, 백성을 생각하는 왕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결국은 공평한 정치를 해 나가는 하나님이 그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악한 왕이었으면 요셉 올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왕이었으면 신하들이 가만두지도 않아요. 그게 정치라는 겁니다. 그때 아무도 해석 못할 때 술 맡은 간원장이요. 가장 좋은 때죠. 시기죠.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위치를 충분히 다지는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왕의 머리에도 어떻게 해요? 그 예전의 사건이 기억이 날 시간입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은 가장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때에 가장 좋은 말을 왕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장면을 보면은 뭐 왕과 이야기했다 해서 우리가 지금 만나서 예 안녕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왕 앞에 그렇게 신하들이 함부로 막 말하고 그게 안 통해요. 이게 그만큼 어려운 시대였다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요 9절에 보면요 바로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가 그곳에 친위 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왕이 그 말 들었을 때 뭐가 기억나겠습니까? 내가 아차 하면은 이 좋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은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그 권력이 있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요, 음식을 맡은 자는 왕도 아무나 특히 가족들에게 맡기지 않아요. 왜? 가족들이 가장 가까이서 왕을 죽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진짜 믿을 수 있는 자. 예, 그 권력이 대단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얘기했을 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게 결국은 술 맡은 관원장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갇혔을 때 나의 미래를 정확하게 본 청년이 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그 청년이 나를 정확하게 알아봐 주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딱 들어보는 순간 왕이 어떻겠습니까? 다르구나, 뭐가 있구나 라는 감을 잡은 겁니다. 그냥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얘기했다 해서 왕이 야 어떻게 불렀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장면이요. 요셉이 현재 누굽니까? 종이에요, 종. 종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람, 그것도 종을 왕 앞에 쓴다?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 이번에 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요셉이요 올라와서 왕과 대화할 때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말하거든요. 예, 그때서 막 소리 지르고 이것도 아니에요. 잔잔하게 말하는데 왕을 설득시키는 힘이 있었고 신하들을 설득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야, 요셉의 이 기질, 기계, 대장부와 같은 성품이 있었구나. 예, 이 전 그게 보이더라고요. 야, 이 요셉이 이런 면이, 담대한 면이 있었구나. 이겁니다. 그게 결국은, 술 맡은 관원장이 역할이 아주 컸죠. 지금 상에. 누가 추천해 준다 했을 때 힘이 없지만, 술 맡은 관원장의 권력으로 추천해 준다면 그 말에는 신빙성이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친위 대장도 요셉을 그 속에 가둬놓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참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치고 하면은 참 과연 하나님이 계시냐?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때도 어떻게 해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요셉이요, 어때요? 마지막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는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서도 흔들리지 아니한 면이 있었거든요. 참 이런 부분 우리가 본받을 만해요. 예. 그리고 이제 요셉의 대답이 놀라운 게요. 왕이 야, 너 꿈 들으면 능히 풀더라. 여기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못 풀었는데 너는 푼다 하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바로 얘기해요. 내가 아니라 왕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장면을 본다면요. 그 시대 왕은 누구예요? 신입니다. 예. 신과 같은 존재예요. 왕 앞에서 왕보다 더 높은 이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라 하죠? 절대적인 자, 하나님. 예. 그 하나님, 완전한 신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가 한 단계 낫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그 하나님이 다른 누구에게도 아니고 바로 왕, 당신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을 낮추는 겁니까? 높이는 겁니까? 높이는 거죠. 이게 요셉의 그 대화의 그런 어떤 지혜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이런 이제 성경 대화나 이런 걸 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이게 동양 고전이라 하죠. 이런 책들을 좀 읽어봐야 돼요. 특히 삼국지 뭐 이제 노노 이제 그런 동양의 고전들을 많이 읽다 보면은 그 한문에 적혀 있는 그 뜻, 풀이, 대화 이런 걸 좀 상상하고 유추하면요. 성경을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 뜻이 왕만이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왕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 왕의 권위를 높이고 왕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대답이죠. 참 놀랍죠? 그리고는 이제 17절에 보면요. 이제 요셉에게 꿈 얘기를 쭉 해주는 겁니다. 그 꿈 얘기가 뭐 암소가 있고 쭉쭉쭉 얘기하니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예. 바로가 요셉에게 대답하여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 7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꼭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그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저물가에게 말했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한 자가 없다. 처음에 왕이 했던 꿈이랑 조금 뉘앙스가 좀 비슷한데 달라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요. 왕은 그거예요. 이 나라에 가장 똑똑하고 훌륭한 그 모든 지혜자들도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요셉에게. 야, 참 그 말이 참 이게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때 요셉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참 이 말도 대단하고 25절에 보면요. 요셉의 말도 대단해요. 이게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그러니까 왕의 꿈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라 하죠?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실 일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존재, 신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미래라는 겁니다. 이게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게 왕은 그걸 알아들은 겁니다. 이게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를 최고의 자리에 올린 겁니다. 그게 바로 왕을 우리가 참 좀 이제 많은 그런 그 역사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참 대단했던 왕이 아닐까. 왜냐하면 대단한 왕이기 때문에 그 밑에 신하들을 올려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참 그 뛰어난 이순신 장군. 제가 왕이 어떻게 해요? 우유부단하고 이러니까 참 그죠?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뛰어나면 말요. 중간에 다 삭을 잘라버리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예전에 정서였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바로가 이제 선택을 하는데, 이제 요셉이 얘기할 때 26절에 보면, 일곱 좋은 남선을 일곱 패고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패니 그 꿈은 하나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일곱 흉한 소는 7년이고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칠곱 패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신다 함이 이것이다. 곧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그 땅이 기근으로 망하니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요. 그 시대 관점에서 애굽이라는 그 나일강의 복이라는 게 대단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흉년인데 대흉년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의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저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장의 기술이 없다 보니까 1년만 흉년이 와버려도 그냥 나라가 사그리 망해버리는 그 구조예요, 이게. 그러면 7년 동안 흉년이 오는데 그 흉년은 이제까지도 보지 못한 그런 흉년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32절에 보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니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그죠? 요셉이 뭐라 하죠? 하나님이 이제 정확하게 그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말을 하죠? 참 이 대안을 얘기하는데 참 이런 말을 한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요셉이요. 정치적인 바운드에서 전혀 있어 보지도 못한 자였거든요. 감옥에서 각 올라온 자인데요. 그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얘기하는데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해가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의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그 성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며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명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뭡니까? 대흉년이 왔을 때 5분의 1이에요. 그 5분의 1이요. 이 땅에 풍년의 5분의 1이 흉년,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그 상황에서 5분의 1가도 그 애굽을 먹여 살리고, 애굽만 먹여 살리니까 주변에 있는 땅과 모든 걸 다 집어삼키죠. 요셉이. 그 정도의 엄청난 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거둬들이라 이거예요. 이게. 그럼 풍년일 때는 5분의 1 별로 관용 없어요. 워낙 많이 수확을 거두니까. 그렇게 이제 하면 요셉은요, 뒤 한 가지 얘기하고 그 모든 것을 왕이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37절 뭐라 하면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37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지금 분위기가요. 바로 왕,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인정해 준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 요셉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가? 끄떡끄떡 이렇게 되는데 이걸 파고 들어가면요.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이 일이 되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대제국 애굽에서 그 또 감옥에 올라온 사람을 인정해 줘. 그리고는 이제 왕이 어떻게 해요? 이 자비를 볼 수 있거든요. 인자와 자비. 그게 공평. 왕은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나라와 백성을 생각한 왕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그 많은 신하들이 뜻을 한가운데 모아 왕과 같이 동의를 한 겁니다.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요, 이런 일이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만 봐도 어때요? 이게 대통령 어떻게든 집어 넣으려고, 또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고, 이게 참 골치가 아프죠. 요즘에 정치 생각 안 해요, 제가요. 이게 생각해봐야 머리만 아프고 이래가지고 좋은 것만 생각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38절에 보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야? 바로의 대답도 기가 막히는 겁니다. 요셉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왕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있는 동안 그 애굽에 하나님이 전해졌을까요?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전해졌겠죠. 얼마나 많은 전도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절대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모든 백성들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요셉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 왕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다. 그죠? 그 가장 뛰어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고, 그리고는 왕도요, 봤을 때 그 요셉의 말, 표정, 모든 거 봤을 때, 아, 이거는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를 직감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왕이요,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겠죠. 왕이. 이 나라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미래에 대한 것을 얘기했을 때요, 아, 이거였구나. 그게 온 겁니다, 왕이. 그러니까 그걸 올렸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었죠. 왜죠? 몰랐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앞으로 더 많은 것들, 더 이제 힘든 것들이 올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요. 지금 이상기온도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알면은 준비할 수가 있죠. 모르면 어떡해요? 작은 거라도 힘든 겁니다. 이 엄청난 대재앙이 올 건데도 그걸 아니까 어떡해요? 준비를 해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요셉에게 이르되 그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는 자가 없다. 그냥 선을 딱 꺼버리죠. 하나님이 그 신하들에게. 그 절대적인 하나님이 보낸 신의 후계자, 신의 어떤 그런 거라고 이렇게 선포해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거예요, 이게. 너 건드리면, 이해를 건드리면 너가 죽는다 이거예요, 이게. 왜? 그 뒤 백그라운드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느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라. 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에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한다. 이게 뭡니까? 최고의 자리. 넘버 2지만 사실 넘버 1과 비슷한 존재예요. 그냥 다 맡겨버린다 이거예요. 이것도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봤을 때 왕이 이렇게 올린 사람 누가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인 역사는 없어요. 제가 제 머리에서 이제 읽었던 여러 가지 봤을 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게 참 모든 드라마와 영화 중에서 이런 반전은 없는 거예요. 이제 왕이요, 인장 반지를 뼈 요셉에게 하고는 어떻게 해요? 그 최고의 자리에 올려버리고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고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화려한 요셉의 모습을 보죠. 총리가 되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부터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정치와 경제와 군사, 외교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야 돼요. 예. 만약에 여기에서 미스가 나거나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파들에게 언제든지 숙청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왜? 요셉은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예.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뒤에 풀어가는 과정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정치, 경제 모든 것을요. 와, 어떻게 이렇게 풀어갈 수 있을까? 저는 이래 보면서 공자가 꿈꾸던 그 이상적인 정치를 누가 실현했는가? 저는 봤을 때 요셉이라 봐요, 이게. 근데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했을 때요, 요셉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 하면 뭐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